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기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의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내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건 남겼으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신 우사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여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 겉옷자를 볼 자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가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몇 개 나라를 순방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많은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고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엔 거의 대부분 정부가 이제 저를 국빈급으로 대접을 해서 제일 좋은 호텔, 좋은 차, 그리고 운전사, 에스코트하는 차, 또 경호원 이렇게 붙여줘서 정말 저는 뭐 별것 아닌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토고에서 저를 경호하는 경호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앞에 타고 오른쪽에 경호원이 타고 뒷자리에 이제 그 토고 목사님이 타고 내가 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안전벨트를 안 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매면 나를 경호하는데 지장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 마치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출국하려고 하는 즈음쯤 내 시간 좀 남아서 경호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와서 앉혀놓고 정말 24시간 경호 받아서 그분들 저는 상황에 그분 굉장히 많이 피곤했을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두 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마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대에 경호원을 하는 사람이 15명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경호 지령이 내려와서 나를 경호하러 받았을 때 누가 할까 모두 궁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경호원에 뽑히면 굉장히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가까이 지낼 수가 있고 나를 같이 이제 삶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어려운데 이분 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병이 낫지 않은 이유가 자기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러는데 죄사함 받고 기도하는 아들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 하면서 어찌다가 경호에 내가 이제 나에게 당첨돼서 한 것도 감사하지만 제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자기 아들 병에서 마음이 해방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찾아 주님에게 이야기를 왜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 친구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참 많고 잘난 사람 참 많았는데 당연히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목사 일하면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은 그때 최근에 자주 생각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때는 내가 딴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 한 달 반 가까이 제 수중에 돈이 10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늘 노래를 불러. 너르러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하루는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린다고 하자. 주님이 나 같은 거 어디 쓰시겠나? 저는 그때 한 번도 내가 목사나 전도자가 된다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만일에 주님 나를 쓰라면 어디 쓰시겠나? 6.25 사변 이후라서 많은 남자가 죽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도 여자만 사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씩 볼 일도 그런 집에 가보면 지붕이 새도 여자들 고치지 못하고 방 구들이 꺼져서 막 연기가 나와도 방에 연기가 가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남의 집에 구두를 고쳐주고 지붕 고쳐,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평생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불쌍한 도와주고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구원받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본 적도 없었고,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저는 꼭 지옥 갈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먹든 굶든 잘하든 못하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 나 같은 망한 인간, 더러운 인간, 내가 뭔데?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하여 형제자매 집에 갔는데 음식은 너무 잘 차려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냐? 내가 이런 음식 먹을 자격이 있나?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전에는 이제 선교회에서 그쪽 지역 교회에서 이제 잠자리 준비하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최상급 호텔, 좋은 수영장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서 6시까지 수영할 수 있었고, 좋은 차 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차 생각할 틈 없고 음식 생각할 틈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이 일이 너무 귀히 여기셔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감히 내가 누군데. 토고에서는 오전 10시에 국무총리를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국무총리하고 총리실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아이 와이프 소개하고 총리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국무총리 상담인데 오후 5시에 대통령 각하께서 저를 부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시간 좀 갔는데, 토고 대통령께서 토고를 위해서 바뀌는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이분은 국민들의 정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전날 저녁에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청소년부 장관인 그분이 우리 월드캠프 참석해서 그날 저녁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학생들의 분위기를 보고 이제 그 청소부 장관이시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날 형과 제 옆에 계속 앉으셔서 많은 걸 물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심각하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단순 대답했는데, 그분은 그날 이제 오후에 가셔서 대통령 가까이에 내가 아이와이프를 만났다. 우리나라를 바꾸는 아이와이프밖에 없다. 처음에 설립자 그분
정신이 확고하더라.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 갑자기 국무총리 이제 면허 그냥 안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 응급길에 갔거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한번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하면 그걸 도와주면 잘 풀릴 것 같아서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부탁하고 뭐 도와달라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려다가 방백을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분에게 내가 부탁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부탁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화기를 놔버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서초구청하고 재판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내 머리에 많은 방법도 오릅니다. 저는 그런 면은 머리 너무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재판을 받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실까? 내가 주를 의지하지 인간을 의지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 나를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종종 내 인간 방법으로 수단 나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려울 때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 그 해 1974년 7월 16일 그 전날 15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저는 대구에 있었고 아버지는 순산 계셨는데 늘 아버지 생신에 한 번도 군대에 있을 때 놔두고는 생신에 내가 식사 같이 안 한 적이 없는데 늦으면 새벽에 가도 뭐 아침 식사 때 가니까 그냥 돈도 다 떨어져 양식대로 갈 수가 없었어. 제 아내가 그 전날 저녁 오후 내내 굶고 저녁부터 이제 진통이 시작됐는데 막막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이 밤을 새웠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정 하나 있는 것은 정말 제가 태어나 그만큼 답답한 건 처음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었고 오전 8시쯤 돼서 자매님이 찾아와서 우리 집 무슨 볼일이 왔었는지 그 참 구원받은 며칠 안 되는 자매님이에요. 최광자라고 그 자매님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 듣고 안 믿는 남자를 사귀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 자매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와서 제 아내가 진통하는 걸 보고 자매님이 첫 마디가, 사모님, 저는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이, 사모님 제게 조산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자매님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때 뭐 세월이 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자매님 뛰어나가더라고요. 뛰어나가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뭐 쭉 가져와서 9시쯤 경에 영국이가 태어났거든요. 자매님 부엌에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 가서 쌀을 사왔고 미역을 사왔고 고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점심때 제 아내도 밥을 먹고 저도 밥을 먹었는데, 늘 영국이 뭐 이놈 자식 제일 먼저 아버지 밥상 차린 놈이라고 내가 그런 거.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막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면 돈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광자 자매 보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 주위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지만 내가 형제보다 가깝고 하나님보다 형제가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자매가 더 가까울까 봐 두려운 거죠. 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많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한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됐다면, 베드로전서에서 이 복음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증거된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라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난 7,00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저에게 맡겼어요. 생전 처음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목사님 간단하게 나에게 소개하고 다녔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산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 사람이 아멘, 아멘, 막 감격해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가나 대통령이 구원받을 때 대통령 서거하시기 5시간 전에 제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가나에 수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 왜 나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대통령에서 구원을 받고 나 이제 씻음을 받았다, 나 이제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동교 형제 자매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잘나서 아닙니다. 단지 내가 구속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나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 모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면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 두 분을 나누면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아무리 고기가 많고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풀만 보고 좋아하고, 반대로 육식동물은 아무리 맛있는 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달려가서 짐승에서 고기를 잡먹습니다. 사람들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고기 안 보듯이, 육식동물이 풀 안 보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 육신적인 세계밖에 안 보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하는 똑같은 걸 봐도 영적인 걸 보이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주님이 죽어도 아깝지 않고, 욕어도 먹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은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지만 예배 참석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들을 시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의 모든 것을 하나로 취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들이 취하면 너희 자신이 바침이 되기 때문에 저주받을까 두렵다. 내가 하나의 물건 하나 취하면 그것 때문에 바치면 내게 내 자신이 내 생명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아간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한 불,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이, 그게 욕망에 갔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 아간의 그 가족들, 자녀들, 우양 다 죽는데, 저는 아간이 그 끌려가는 모양을 마음에서 그려왔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아간을 끌고 갔습니다. 주변 사람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아간만 끌려, 아간의 아내도 끌려가고, 아간의 아들도 끌려가고, 아간의 딸도 끌려가고, 짐도 끌려가는데, 저 그걸 마음에 딸 하나 겁니다. 아빠! 왜 투치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빠! 막 울부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빠 때문에 죽어. 아빠 그걸 취하지 말고 그걸 취해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간처럼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고, 우리 형제 하나가 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전하겠습니다. 보냈어요. 그 이제 뉴질랜드 가서 바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살났던데 맹장염, 복막염이 됐어. 수술했는데 어떻게 수술했는지 안 돼. 그게 막 다시 수술하고 지금도 2개월이 넘는데 낫지 않고 한국에 왔어요. 이 형제가 나한테 뭐라 하면 형제들마다 개혁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킹제임스 읽어야 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거의 2번이나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 책에 대한 그걸 쓴 사람은 러셀앤서인데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어떤 신앙을 하면 아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쭉 설명했어요. 저도 킹제임스 버전이 좋은 줄 알고 킹제임스 버전 300권을 제가 샀습니다. 현금을 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자. 번역이 좋으면 우린 이거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자 그랬습니다. 번역이 너무 조잡했습니다. 너무 조잡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로드라고 나옵니다. 한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수백 번 나옵니다. 왜 영어 킹제임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 왜 로드로 나오지? 잘 몰라서 장주현 선교사한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 선교사 왜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나오는데 킹제임스 로드로 나와? 어느 게 옳은 거야? 장선교사의 킹제임스 번역 성경 잘못 번역됐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에 여호와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무것이 부르냐고. 그래서 성경에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원래 쓰인 그대로 원문 그대로 써야 하고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듯이 로드라 그렇게 읽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호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로드로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무지무지하게 틀린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루스라는 사람 쓴 책이 뭐냐면 개혁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것도 그 얘기 그대로 전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거든. 깊이까지 못했지. 형성사 어떻게 성경 형성인데 그 부분을 아는데 이 형님 아무것도 킹제임스 옳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 틀렸다. 개혁성경에 수천 곳이 빠졌다. 성경은 지금 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양피지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파피루스로 되어 있어서 파피루스는 오늘날 종이 페이퍼의 그 시초인데 갈대나무 잎을 가진 파피루스라서 가죽보다도 손상이 심해서 구약성에 많이 손상되고 신약성에 많이 손상되고 구약성에 많이 손상됐는데 그 중에서 손상된 책의 글자가 없는 게 있습니다. 개혁성경 정직하게 없음이라고 그게 떨어져 나갔다고 쓰고 그 옆에다 아래 난하주에다가 그 성경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있더라. 그러나 우리 그 사본에는 없더라. 너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하고 이 차이를 두면은 한국어나 동양 언어는 정신 문명 자체가 정신 문명이고 서양 언어는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말은 언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 가운데서 정신적인 것을 표현한 단어는 서양 언어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질적인 표현하는데 동양 언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서양 영어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한이라는 단어 없어요.
정이란 단어도 없고 그런 걸 표현하기 어려운 책이 어려운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 한국어 성경보다 3대 5로 단어 수가 많은 것, 그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닌 겁니다. 정확히 보면. 형제가 제가 2번이나 불러서 킹제임스 버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목사 시들하게 보고 자기가 교회 시들하게 보니까 계속 형제들에게 킹제임스 버전 내 2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야, 난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정말 심한 것 같다. 좀 회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 정말 뭐라 하는가 보다 그랬다. 그랬더니 막 5만 가지 욕을 다 써보낸 거예요. 비난하는 거를. 연배 목사 것도 그저 막 형제가 이랬었구나. 이번에 와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말인지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너무 시들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들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종을 시들하게 여기기 때문에 박옥수 뭐 이랬다가 막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훨씬 똑똑한 줄 알고 다 종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에 구원받는 역사로 열매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건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한번 들어보면 누구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누구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라고 그런 사람 보면 교제를 해줘요. 안 들어가요. 또 해줘도 안 들어가요. 또 해도 안 들어가요. 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너보다 더 알아. 입으로 말하면 마음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여리고의 물건을 탈취하면 큰일 나. 받침이 돼.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아. 시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들. 성경을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는 그걸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내 다리인데 걸어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에서도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종의 말씀 믿는 거예요. 김영란 자매라고 미국에 사역하는 사모였어요. 지금도 유방암이 있었어요.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고치는 믿는다고 가슴이 다 썩어 들어가요.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내가 미국 가 교제하려면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저 어느 날 내가 교제를 기다렸는데 미국을 떠나는데 그래서 그 부부를 앉혀놓고 교제를 하려고 기다려 안 왔어요.
전화라니까 어디 공항에 가 있대요. 왜? 나 마중 나간다고. 야, 공항에 마중 그것은 무슨 상담 교제가 돼? 나 진짜 교제하고 싶은데. 이 자매가 한국에 왔어요. 부부 같이 앉았어요. 이제 유방암에 가슴이 다 썩었어요. 이제 왜 오른쪽 가슴에 전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내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매야, 너 믿음 없잖아. 왜 안 나왔어?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믿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좀 와서 교제 좀 하지 왜 나 피해 다녔어? 쭉 설명해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고기 싫어하고 육식동물은 풀 싫어하듯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두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신장 이식을 하면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걸 이식할 때 같은 혈액이고 비슷한 교차반은 비슷해도 자기 몸하고는 체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나하고 다른 몸이 들어올 때 내 면역체계 그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식한 간이 높고 그래서 면역 억제를 시켜서 적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세계에도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육을 용납하면 밤낮 영하고 육하고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내 몸의 면역체가 나하고 다른 부분 오면 다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내가 육신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욕망 좋아하고 잘 먹는 거 좋아하고 잔잔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데다가 신령한 영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때 내 몸에 말할 수 없는 반역하는 거역하는 체제가 일어나서 이것저것 싸우느라 한평생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죽여야 하고 내가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망한 거 내가 틀린 걸 알아야 돼. 근데 이론적으로 내가 악한 걸 알고 이론적으로 내가 틀린 걸 알고 이론적으로 알아도 마음에서 내가 부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영을 따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어떤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야, 이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네, 이 남자와 결혼하면 한편 고생하겠네 싶어서 그 남자와 사귀다가 이 남자 안 되겠다, 그다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때 과거에 사귀던 모든 게 끊어져야 하고 모든 게 절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해서 새 남자와 좀 행복하게 살 때 혹시 저는 그 남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예. 왜 전화하셨죠? 저 결혼한 거 몰라요? 그런 이야기 다시 하지 마세요. 당신 좀은 당신하고 결혼했지 왜 이 사람이 결혼했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이 육에서 속한 삶을 살았을 때, 저는 1962년도에 5월 달에 하나님에게 놀라운 가르쳐 준 것은, 그때 제가 19살 때였는데, 내가 19대 가서 교회 간 모든 게 실패했었어요. 다 똑똑한 줄 알고 잘 된다고 생각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면 내가 망해지고, 내 생각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해지지 않고 악뿐인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재판정에서 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에 포원해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돈 몇 푼 없어서 어려움 겪은 적이 많았고, 적은 돈 몇 푼 되면 인간 이하 취급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돈이. 나는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 벌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강도에서 돈 벌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판사님, 어느 날 깜짝 내가 보낸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목사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목사 일을 하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내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목회는 못하겠어. 돈을 잡느냐, 복음을 잡느냐, 이걸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복음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전에 이게 너무 좋아서,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강대상이 내려올 때,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나서 목사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렸습니다. 저희 강남교회는 100원짜리 동전 2개 넣고 나오는 커피 자판기에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헌금을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들 분위기에 부추겨서 헌금하는 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돈 안 내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진정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감격하신 분, 내 먹을 걸 드리고 내 입을 걸 드리고 내 차 탈 돈 들여서 그 아름다운 돈 가지고 복음을 하고 싶은지, 인간적 방법으로 모은 돈 가지고 복음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대전에 있을 때 종종 문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 좀 높은 분이 저희들 교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분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 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압니다. 하나님 안 믿는 말씀을 듣고는 지 생각 가지고 생각합니다.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제 생각에 보태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왜 이렇게 쓰셨지? 그걸 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같이 계셨습니다. 사울이 거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른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둬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같이 하시는데도 전쟁하기 두려워해서 못하고 그냥 어영구영 하다가 요나단이 나가서 병기 맡은 자와 같이 두 사람이 블레셋 다 내쫓는 걸 봅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사울은 버림을 입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15장 2절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굉장히 많고 교회 다니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면 왜 이렇게 하니 그걸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듣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중히 여기고 따르는 사람. 사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들어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저는 강남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길로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가는지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지 그걸 더듬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무지한 사람이라도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 약하지 않고 부족한 부족하지 않고 어려운 어렵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 비교 없이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젊은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가 나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은 남자들 편이잖아요. 제가 태국을 많이 갔었습니다. 태국은 여자 왕국입니다. 태국 인류대학교에 80% 이상이 여학생입니다. 태국 남자는 다 건달입니다. 모든 실권이 여자가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국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이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남자는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대충 사. 태국에는 아들보다 딸을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가 동성연애자 많고 에이즈 많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태국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사면서 한만 오래도 제가 제 아내 싸워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루 싸우다 제 아내 입을 맞아 왜 이러냐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그 입 너무 어째 그런 단어가 나오냐고. 말로 해서 여자를 이긴 남자 아무도 없어요. 여자는 바로 순간적인 반응이에요. 남자는 다 둘러 생각에 대답하기 때문에. 여자가 말로 남편 이긴다고 해서 남편 무시하고 남편 설 자리가 없도록 되는 가정이 참 많아져요.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혼율이 낮은 겁니다. 임시 볼 때 여자 말이 옳을 때가 있어요. 맞은 것 같아요. 결론적인 면을 볼 때 여자들은 순간 바로 반응하고 남자 전체 둘러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복잡해요. 왜요? 가장이란 것 때문에 다 생각이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요. 너무 피곤해 술집에 가고 그래. 너무 피곤해서 막 그래요 사람들이. 우린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남자는 일찍 늙어. 왜? 너무 복잡해 머리가.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잘못 우리 가정이 안 돼.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은 달라요. 말로 이긴다고 해서 남편 무시하는 여자들. 이래도 내가 말로 이겨먹으면 되지. 내 조카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편에게 매를 맞았대요. 막 그래 맞으면서 이유는 알고 맞자 그랬대요. 남편도 이유도 없어 하며 때리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 병원에 갔죠. 너무 고민하다가 이유 없으면 짐승이 왜 때리냐고. 제가 만나달라고 하도 교제로 내가 만났습니다.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진짜 너 신랑한테 맞은 이유 모르나? 그렇게 모르는데 난 훤하게 알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어요. 너 진짜 몰라? 모른다. 난 한눈에 알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얘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이야기, 너 입 굉장히 야물지 그랬어요. 남편하면 얘기하면 다 이기지. 남편 너 때릴 때 막 기분이 좋아서 때리느냐 화가 나 때리자 물어봤어. 화가 내렸어. 안 때린다. 남편 화난 이유 아나 모른대요. 네가 남편 그만큼 무시해서 그래. 왜 남편 화난 이유를 몰라? 너는 무슨 일이다. 너 남편 이겨먹으니까. 계속 남편 이기면 네 멋대로 살잖아. 남편은 화는 못 견디잖아. 때린 거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때린 거 잘못 견딜 수 없어 때린 거야 남편이. 너 그거 모르지? 여자들 몰라요. 여자들이 어떨 때 남편 싫어하는 일 할 때 있어요.
진실한 자매 여자들은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말로 둘리쳐요.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해요. 말투치 이겨먹으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남편씨 또 하고 이번 이겨먹으면 또 해요. 그게 2번, 3번, 4번 되면 남자 무시하고 멋대로 해요. 남편 화가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항상 여자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여자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최후의 만찬 옆에 여자 하나 있는데 그건 누가 그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최후의 만찬 그리면 여자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다 그래 나는. 성도들이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옳은 것처럼 하고 우리가 유익할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 거슬려 가지 말고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충 들었고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희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어 후회한다. 하나님 마음 왜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생각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아예 찾아보지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합당한 일인지 성경을 찾아 알아보고 또 묻고 모르면 종에게 와서 의논하고 그렇게 했어요. 가슴에 유방암 걸린 자매님 한국에 왔습니다. 내가 앉혀놓고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 지금 가지고 네가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 너 그건 믿음 아니야. 자세히 믿음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 갖고 싶으니까 믿음 비슷만 해도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많고 그 믿음이라 믿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면 믿음 배우면 참 쉬운데 자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자매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가슴에 진물 나던 피나가 다 멎었다고 오른쪽 가슴도 그 다 이제 나아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항암 치료받은 머리가 다 빠져 모자 썼다고 머리 좀 빠져도 괜찮아요. 암만 나오면 됐지 뭐. 안 빠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빠져도 암 나오면 되잖아요. 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는 말 찾든지 그거 하기 싫으면 종에게 와서 물어보든지 정확한 길을 가야 하는데 대충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울이 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 신앙이 파손되고 자기 멋대로 다 알아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아침에 내가 그 형제에 전화했습니다. 어떠냐? 목사님 전혀 낫질 않습니다. 2달 동안 지냈는데 낫질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 돌이키라고 마음 바꾸라 내가 그랬잖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나 너무 금방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어떤 목사 내가 얘기하면 나보다 미리 맡아 선수다. 하도 말 잘하니까. 난 말 못해 잘 못하니까 다 치는 거야. 치고 나서 저거 아닌데. 입으로 신앙생활 그걸 꾸미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성경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구텐베르크 당시에 구텐베르크 어머니가 성경을 갖고 싶어 그렇게 그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 제일 먼저 성경을 거의 지금 구텐베르크판 첫 번째 찍은 성경이 있는데 지구에 46건 남아있다 하더라고. 독일 어떤 사람이 다락에 찾아가지고 뭐 횡재를 만났다고. 적어도 한 5억 원 받는다 하더라고. 혹시 여러분 다락 잘 조사해봐. 구텐베르크 성경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10,000원 주고 살게요.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하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교회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이끌림과 종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기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기히 여기십시오. 내 자신 무익한 것인 줄을 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 구원하셨고 교회 일원으로 삼으셨고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것도 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왜 주의 일에 소홀히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대통령 여러분 만났습니다. 대통령 만날 때 적어도 2시간 전에 현장에 가서 관리들하고 의논하고 대통령에 대해 묻고 무슨 얘기에 의논하고 적어도 2시간 전에 가서 점검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만 못합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시들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날마다 그 뜻을 찾고 묻고 알고 배우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만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고 열매 주는 능력을 더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난 뒤에 타락합니다. 구원받은 타락이 제일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겁이 나서 구원 안 받는 그렇지만 천국 잡아놨으니까 안심하고 타락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밝은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 여유가 생겨가지고 육으로 흘러가기 너무 쉽고 쾌락을 쫓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타락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겸비해집시다. 내가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높이시고 교회를 높이시고 말씀을 높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하시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쾌락에 이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